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소돔의 죄악에 빠져서 그 죄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죽게 되거나 더 악한 죄를 짓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상황은 확실히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약속된 아들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언약을 무너뜨릴 행동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읽을 때 무척이나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이전에 했던 죄를 다시 또 저지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곧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좀 부족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왕의 재물도 거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처음 모습, 그
그러한 모습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놓고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확실히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저렇게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게부는 남쪽을 이야기해요. 남쪽 땅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고 곧장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했었으니까 똑같은 죄는 안 짓겠지, 이거 굉장히 큰 죄잖아요. 사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졌고 또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곁에 있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할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17장에서의 나이는 사라 같은 경우는 89세가 되겠죠. 창세기가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99세입니다. 최소한 99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최소한 89세가 되겠죠. 사라는 충분히 나이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런 할머니를 자기의 여자로 삼기 위해 데리고 갔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애굽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또 기록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은 성경은 애굽과 그랄이라고 분명히 지명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와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명칭도 확실히 다릅니다. 애굽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애굽 왕은 무조건 바로예요. 그리고 그랄,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은 무조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창세기 12장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최근에 들어서 나타난 주장인데요. 창세기 20장의 기록이 앞전의 사건, 그러니까 19장의 사건과 시간적 흐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창세기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것이 이 사건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에 이삭의 아들이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그 이삭이 또 하필이면 그랄로 갑니다. 근데 그랄에 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가지고 뺏겨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난감한 게 있죠. 자식을 낳는데 애엄마인데 이 처녀인지 알고 데려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의 흐름으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창세기가 반드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는 우리는 그냥 쉽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잘 따지고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 수요 모임에서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에 17장부터 나타나는 사건들은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창세기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적 흐름과 상관없이 기록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게 문제겠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위치, 배열에 있어서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시간의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라는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잘 살고 있던, 십수년을 살고 있던 지역에서 갑자기 떠나서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요. 헤게부,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만 놓고 보자면 헤게부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거기서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헤브론인지 아닌지 이거 가지고도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정리해야 할 개념들, 잘못된 개념 또는 잘못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상속자라고 여겼던 롯이 탈락해버렸죠. 그리고 이 20장에서는 12장에서부터 문제가 된 아내를, 사라를 이 누이라고 부르는 호칭의 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념은 굳이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가도 이 개념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 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이인데 오빠하고 누이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호칭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언약의 자녀에게만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잘못했던 그 죄악들, 범죄 사실이나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얼마든지 수용할 만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23장에 가면 핵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핵족속이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 살고 있다가 핵족속이 침공해가지고 거기를 점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걸로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정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 놓고 생각해 보면 그냥 임신을 했더라도 부득이하게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러한 개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의견은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요. 이 시장의 사건을 그냥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벌어진 바로 그 사건을 그냥 보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를 이 개념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애굽에서 사건이 벌어질 때,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겼을 때는 사라의 미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라의 미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죠. 사라는 89세가 돼도 너무 아리따워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리고 왔다. 아니, 그런 말이 없어요. 미모 때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들면은 못생겨진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 가운데 동맹을 위해서 서로 혼인을 맺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도 뭐 부자든 뭐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결혼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근데 이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사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났을 때 그거 해결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 게다가 큰 재산과 힘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를 정도라면 이거 그랄 왕 침공해가지고 그랄 땅 침공해서 아비멜렉 점령하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동하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동맹을 맺기 위한 수단으로 사라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날 왕은 평화를 위해서라도 동맹을 맺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오랫동안 살던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왜 이동했는지가 아니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에 있어요. 그러면 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에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죠. 애굽에서 뺏길 때는 애굽 뭐 큰 나라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가면서 사실 무섭다고 얘기했거든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랄 땅에 들어갈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더 문제 삼는 건 약속된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낳아줄 사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전혀 저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또 문제죠. 이게 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된 그 자녀를 받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창세기 12장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진 않았어요. 그냥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뭐 특별히 말도 안 섞으세요. 애굽이 너무 싫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에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바로왕 사건 때도 설명드렸던 건데요. 당시 왕에게 바쳐진 여자가 잠자리를 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부정한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걸맞는 꾸밈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이유보다는 아비멜렉에게 질병이 생겨서 잠자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는 말씀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막으셨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0장 마지막에 가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이 질병을 연관지어서 잠자리를 하지 못하는 질병,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보면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성병이라고 봅니다. 큰 심각한 성병에 걸려서 성관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굉장히 억울했는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과는 지금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표현은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전혀 의롭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자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로운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백성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민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 또는 의로운 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그랄 민족 전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건대 질병이 아비멜렉한테만 생긴 게 아니라 그랄 땅 전체에 생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자신이나 그랄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단지 사라를 데려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누이인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도 6절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죄를 막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은 아비멜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아브라함을 위한 아주 작은 신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의로움으로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낯선 의, 우리한테 없는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힘이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게 힘이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 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설령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악에는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아비멜렉이 저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가까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가까이는 물리적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아비멜렉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거죠.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없다면 뒤에 가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이삭의 진짜 아빠는 누구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 하나까지도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6절에 아비멜렉을 막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거짓말에 속아서 사라를 데리고 온 거지만 설사 거짓말에 속아서 모르고 한 일이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내가 알고 지은 죄 이거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해도 아니 나 그거 모르고 한 일이야,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내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안에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 표현 너무 익숙하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죄처럼 보여요. 사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같은 죄일 수 있어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죄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일을 깨트리게 만드는 상황이기에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하게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종들의 반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또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단단히 화가 난 거죠.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11절에 뭐라고 하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변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시간적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건 정말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또 이걸 못 믿어요? 마치 이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어린 신랑처럼 똑같잖아요. 게다가 12절에 변명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정말 더 적나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와 아빠는 같지만 나와 엄마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복누이예요. 아빠는 같고 엄마는 다른 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복누이와 잠자리,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해서 아브라함을 변명하려고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칼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사촌일 수가 없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변명한답시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게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놓고 보면은요,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제가 변명해 드린다면,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왕들 같은 경우는 왕족의 혈통을 잇겠다고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매들끼리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했어요. 친남매들끼리도 하고 이렇게 배다른 남매들끼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이야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라를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자신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하나님이 너의 누이라고 인정을 해버렸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개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의 누이이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런 거짓말 핑계 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끝까지 아내라 불러야 맞죠. 어쨌든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이복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을 더하는 바람에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로 아내에게 가는 곳마다 다 자신을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 13절의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애굽과 그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하란 땅을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단지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진 건 애굽과 그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은 언제? 하란 땅을 떠나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는 어쩔 때 부부고 어쩔 때는 그냥 남매예요.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의 이 관계도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 좀 약간 달라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당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야 여기에 너 보기 좋은 데로 더 살아 라고 땅을 줘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을 건네고 그러고는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네 수치를 가리게 했고 내 일이 다 해결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 1000개가 이게 이 고대 문헌에 은 1000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내는 게 은 1000개랍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 은 1000개에서 은 1개가 보통 이 당시에 노동자들 2달 월급이에요. 2달이 아니라 2년 월급. 그러니까 은 1000개 이러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위해서 은 1000개를 내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너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만큼 가치를 내걸고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내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 일이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전의 부족한 모습을 털어버리고 성장해서 정말로 참으로 훌륭한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을 무너뜨릴 만한 죄를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가 아닌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왔다는 사실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기에, 겉으로는 참 신자처럼 보이거나 또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진짜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진짜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통일교회 교주이셨던 윤선명 씨는 통일교 교리에 따르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생명연장의 꿈을 하나님이신 본인의 능력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병원에 있는 기계를 26개나 갖다 매달아가지고 계속 이어서 살다가 죽었어요. 좀 재밌지 않아요? 평상시에 자기가 건강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정작 자기가 병들고 아프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극한 상황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진짜가 튀어나온다고요. 어떠한 환경이 정말로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 자신을 돌아보고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온전할 수 있음을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 하면서요.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때 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데려가시는군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딸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선이가 차에 치여서 죽어갈 때 제가 그렇게 하는가 보십시오. 못해. 저 아마 소리 지르면서 막 길길이 날뛸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일 리가 없어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 여러분,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고작 죄의 찌꺼기가 있는데, 고작 죄의 오염만 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를 불신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비록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더욱 기대는 것밖에 없어요. 저에게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죠. 사고가 났을 때 막 고함 지르고 무슨 쌍욕 같은 거 하면서 길길이 날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마음이 안정될 때 내가 했던 행동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여,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히, 이미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밖에 없겠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믿음 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것이 튀어나올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게 튀어나올 건데요, 온전하지가 않을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 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안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비멜렉과 그랄의 질병을 가져오게 만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잘 내보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때부터 마음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23장에 가면 우물 판 것 때문에 사고 나고 막 싸워요.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아브라함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절망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을 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의 손길,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도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거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그냥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했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합리화하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죄값대로 처분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죄악을 지속적으로 해온 아브라함을 지옥으로 내던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아무런 죄도 그에게 묻지 않으셨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무런 공의도 안 나타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체 성경이라는 원리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보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뭐 전체 성경까지 안 가도 돼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만 놓고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면서 황금 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긴 하셨으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죽이진 않으셨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죽은 백성들은 죽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살아있는 백성들은 살아있는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으나 다 죽이지 않아요. 항상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죄인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아브라함, 이 거짓말쟁이 뻔뻔한 이 죄인 아브라함을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담이 왜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온전해진 것처럼 보인 아브라함이 다시 심각한 죄를 짓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점점 더 장성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낭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낭망하셔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낭망해서 영영 죽지 마시고 그 낭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모시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낭망한 채로 있는 것이 더럽고 추하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 순결한 손을 여러분들에게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의 집이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해결됐다는 사실은 89세의 할머니 사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임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성경의 이 순서대로 넣으신 이유는요, 그랄 백성 전체가 임신 못했다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한 명 임신시키는 건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거 별일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하라고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충분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너무나도 게을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만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구하십시오. 자신이 하신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